오늘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를 이렇게 만든 분이신데 이번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정말 회개한 것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쓴다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조금씩 씁니다. 쓰는데 돈을 내가 어디에 많이 쓰는가 그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소중한 거죠. 특히 돈으로 우리가 분담한다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돈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얘기죠.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늘 기도로 다녔을 때 한 번은 강남에서 사시는 분이 한 두 분인가 세 분이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제 좀 어려워져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는 또 매일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잠깐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선글라스 있죠. 선글라스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명품 선글라스만 한 30개 정도인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안경 같은 것도 많아야 기껏 한두 개인데 30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끼는 거예요. 또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모으는 거죠.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맡은 청직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 돈의 주인은 절대 내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한 가지만이라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는 원래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원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의로 하나님 뜻대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물론 많이 맡겨준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적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차등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2장 8절 말씀도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것들 그 돈이라고 칩시다. 그것이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적게 주셨든 많이 주셨든 잘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이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송암교에 다녀오셨던 곽세리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먹은 것, 그거 하나 내 것. 내가 먹었으니까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은 바람처럼 다 가져가십니다. 제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 가자는 분 중에 과거에 사업을 좀 크게 하시다가 아주 크게 말아먹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저기 일산의 한 건물의 관리소장 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모르는데 같이 수영 얘기하면서 같은 분이 다른 분이 얘기할 때 농담삼아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뭐 한 200억 정도 까먹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농담으로 한 건지 과장인지 그건 잘 모르는데 얘기하는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 액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많이 이렇게 사업하다가 좀 다 말아 먹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그분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근데 그분은 과연 거기를 좀 다녔던 분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막 벤틀리 타고 다니고 그렇게 돈을 잘 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차도 내 차요, 집도 내 집이요, 돈도 내 것이요, 또 이 육체의 건강도 내 것이요 하는 그 순간 사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은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관리하라고 맡긴 거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첫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셨으니까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되겠죠. 특히 돈에 대해서 돈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왜 주셨을까? 물론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주셨다 그런 생각을 수 있죠. 좀 더 많이 주셨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그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내게 주어진 이 돈들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돈 관리하고 준 것을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일부를. 근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왜 내게 있는 이 돈을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할까?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동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 막 헌금하면 그 돈을 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꽤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교회 다 헌금하면 막 그 목사님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은 교회도 헌금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할까?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 물론 돈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더 가지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근데 교회 나오신 분들도 다 좋은 일 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금 나고 싶고 또 선교사도 돕고 있고 다 하고 싶은 일 많죠. 근데 왜 그렇게 선뜻 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우리 속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탐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교회는 밀려있다 보니까 내 필요 먼저 다 채우고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간당간당 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먼저 헌금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 돈은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연세가 이제 뭐 70 중반에 넘어졌죠. 돈 뭐 버는 거 없습니다. 국민연금 이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얘기하다 들어보면은 한 6,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같으면. 근데 제가 이게 도와주는데 뭐 저도 뭐 개척교회 형편이라 저도 제 어머니 참 평생 용돈 제대로 못 드리고 삽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이 가끔씩 돈을 용돈 드리기는 하지만 매월 생활하는 건 제 어머니 국민연금 가지고 생활하세요. 그래서 6, 70만 원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어머니하고 얘기 쭉 나눠보면은 그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에서 뭐 어떻게 쓰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헌금을 꽤 하세요. 주일헌금도 하죠. 교회 가면. 또 감사헌금도 하시고 많지는 않아요. 감사헌금 뭐 얼마나 하겠어요. 감사헌금 어떤 몇만 원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헌금 한 달에 10만 원씩 하십니다. 그 국민연금 중에 10만 원 하세요. 저희 교회. 6, 70만 원 중에 그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0% 넘잖아요. 저희 교회도 10만 원 하시죠. 어떤 때는 또 감사하려면 그 플러스 10만 원, 한 20만 원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그 국민연금 중에 11조도 얼마 떼서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외국에 뭐 성경번역인가 성경인가 그것 돕는 거 그것도 한 달에 매월 아주 정기적으로 자동차 나가게 한 3만 원인가 하시고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 2만 원 어디 후원하시고 그러니까 6, 70만 원 중에 헌금하는 돈이 우리 세워보니까 꽤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한 3, 40만 원 정도 혹은 많으면 4, 50만 원 그거 가지고 한 달 내내 혼자 생활하십니다. 물론 노인이니까 뭐 돈 쓸 데 없으니까 그걸로 살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럼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럼 나 60만 원 가지고 난 그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70이 넘었을 때 한 60만 원, 70만 원 가지고 그렇게 건강하면 살 수 있을까 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확 앞서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막 연금도 들고 돈도 저축하고 막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직장생활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산 두드려 보니까 이게 꽤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래도 이 어려운 와중에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되느냐? 당연히 두 번째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교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야 되냐?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적든 많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이 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종류 사람의 경계선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결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뉴질랜드에 가서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뭐 사실 뭐 그냥 그때 저희 집도 어려운 형편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자초지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어학연수차 갔는데 그때 93년인가요? 그때 갔었는데 그 가서 첫 달에 외국인 집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그 하숙 한다고 지금 액수가 기가 안 나면 예를 들면 하숙 가면은 하숙비가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이다 칩시다. 30만 원. 그럼 30만 원. 거기서 시내까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비 있어야 되고 학교 가면 점심은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값. 요 세 개가 고정비용입니다.
나머지 뭐 헌금, 그 다음에 주일날 그 교회금, 헌금, 요거 4개. 그러니까 요거 4개 빼고 나머지를 하려면 이제 뭐 예를 영화를 본다든지 카페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군것질 과자를 다 사고하지 요거는 그 외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버스비, 점심값, 그 다음에 하숙비. 그러니까 헌금으로 돈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하숙비하고 버스비는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요건 왜냐면 그거 안 내면 길보다 나가 살아야 되니까. 점심값도 뭐 돈 없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돈은 이 점심값, 그 버스비하고 하숙비예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돈 있으면 점심, 그 다음에 교회연금, 요 1, 2, 3, 4인데 이 돈이 있는데 그러면 저기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돈을 얼마 보내주시잖아요. 그 돈 딱 보내준 거 딱 계산 보면은 하숙비 내고 버스 타고 그리고 점심 딱 먹으면은 돈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헌금하면 안 되고 그다음 밖에서 1,000원짜리 과자도 하나 사 먹으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뭐 하나 점심을 굶든지 하나 빠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보내오는데 이 돈을 보내오면 한 30만 원 보내도 칩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11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11조 하면 그 3만 원이죠. 그 제가 첫 달 돈이 보내왔는데 이제 11조를 3만 원을 떼야 되는데 제가 그 돈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1조 확인을 해야 되는데 11조 떼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11조를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11조를 떼면은 점심을 먹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11조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보고 얘기를 하나님이 그분 얘기예요. 경상도 분인데 뭔디 콧구멍에 코딱지 안 떼먹는다 하면서 어려운데 뭐 괜찮겠지 이런 약간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럼 나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혼자 생각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뭔가 계속 캥기는 거예요. 그래도 11조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늘 그렇게 교육받아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계속 고민하다가 뭐 점심 한 달 굶는다고 뭐 사람 죽게 하겠나 해서 그냥 11조 하자 해서 제가 11조 했었습니다. 자 11조 하니까 뭐 없는 돈이 생기나요? 당연히 안 생기죠. 11조 했다고 돈이 하나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복권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달 굶었습니다. 제가 그 점심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점심 먹을 때 학교 식당 밥 먹을 때 혼자 이렇게 뭐 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저기 밖에 학교 앞에 공원에 벤치에 그냥 1시간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남들 다 밥 먹는데 혼자 밥 먹고 해외 나가가지고 밥 먹고 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가지고 참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뭐 그런 마음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섞여서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미 돈을 내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제가 11조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달째부터는 제가 점심을 굶지 않았습니다. 뭐 이야기 같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점심 굶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헌금을 할 때 제 속에 있던 경계선에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게 두려움 문제예요. 나 이걸 들었을 때 살 수 있겠는가?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의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끌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는 돈 뭐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하늘나라 또 우리 돈 뭐 가지고 가시고 없잖아요. 그거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쓰여지는 거지. 하나님 우리 돈 가지고 헌금통 가지고 하늘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헌금을 얘기하시고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얘기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성경에 하느냐. 그거는 우리 돈을 뺏어가지고 우리 수입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 돈의 노예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두려움과 돈의 수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런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에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아들, 그 자식만 3명입니다. 아들 둘 다 하나인데 미국 가서 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는데 그 집도 형편이 좋지 않아요. 제가 친한 친구라 형편을 잘 알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 집도 없고 막 그런데 그냥 미국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큰 여행용 가방에 짐 그거 오다고 다 넣고 어린애 새끼 3명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가는 날 공항에 제가 나갔습니다. 가는데 제가 그때 집에 있는 마침 그때 해외 여행 다니면서 모아둔 달러하고 엔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탈탈 털고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봉투 넣어서 줬어요. 근데 그 어린애들 셋 데리고 미국 가는 모습 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거 저래가지고 저 살 수 있겠나. 그래서 어쨌든 뭐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를 보냈어요. 그 가서 미국 가정하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방 한 칸인가 2칸짜리 친구 집 가서 한 달인가 2달 동안 얹혀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살다가 도저히 그게 있기 뭐 하니까 이제 식구가 벌써 자기 친구 5이죠. 그 친구네 식구가 4시고 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막 어떻게든 막 지하방 얻어가지고 나왔다 그래요. 나와서 사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 돈도 없고 나중에는요 어린애 우유 먹일 돈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헌금할 거 헌금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신기한 건요. 어린애 우유 먹일 돈이 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민생활 잘 견뎠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두려움 문제예요.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이건 돈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돈이든 우리 건강이든 앞으로 우리 진로든 간에 다 우리 두려움과 얽혀있어요. 두려움. 다 두렵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 거냐. 내 진로는 어떻게 될 거냐.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앞으로 아무리 어떻게 온갖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려움을 끊어내고 이겨내고 두려움 위에 밟고 서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서 그걸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으로 훈련하는 데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이 다른 부분 영역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는가 믿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두려움을 밟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